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 빌어드립니다. 지난번까지 복 있는 사람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10번째 강의를 통해서 율법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생활의 규범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폐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세상에서 그냥 좀 잘못 살아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살든지 죄책감을 느끼면 교회 가서 회개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회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잘 지키면 특별하게 회개할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회개라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가 있고 용서받지 못한 회개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35장, 지난번에 35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약복강에 오게 되고, 약복강에서 자기 형의 그 문제를 위해서 밤새 씨름하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것을 엘베델이라 하고 그걸 뒤로 하고 지금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그건 이렇습니다는 교통정리하는 시간으로 문신에 대해서, 문신, 요즘에 타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아주 특히 그 여자분들이 뭐 어깨에다 뭐 특정 부위에다가 문신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문신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8절에는 몸에 문신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몸에 문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조폭 영화에 보면, 저는 잘 보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그 검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내용을 좀 잠깐씩 보게 되는데요. 그 조폭 영화에서 보면은 조폭의 상징물처럼 그렇게 전신에 문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폭들은 그냥 문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전신에다 그냥 문신을 하는, 쳐다보면 아주 끔찍할 정도로의 그런 문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는 군대 가려고 하면은 몸에 문신이 있으면 군대를 가지 못합니다. 징집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문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신은 그 조폭들의 상징물처럼 그렇게 문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여자들도 타투라는 명칭으로 특정 부위에 문신을 하는 그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구별된 자의 삶에서는 삼가해야 된다고 지금 신명기 19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사람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어떤 법적인 것으로는 특별한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법을 암기하고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차별금지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장애인이라도 우월한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지지하는 그런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특히 이 편에서는 교회 성가대에 지휘하는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님이 인물도 괜찮고 참신해 보여서 결혼을 추선하게 되고, 마침내는 결혼의 꼴이 나서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입장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입장하는 장면, 발이 꼬여가지고 스텝이 꼬여가지고 드레스를 밟게 되어가지고 드레스가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그 영화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전나로 드러났다고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신부의 등에가 새겨진 간음보살상에, 간음보살이라고 하는 문신을 거기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충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혼식은 파행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이 문신은 어린 시절의 호기심으로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닌 그런 것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신부의 아버지가 막대한 결혼식 비용을 2억 몇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게 다시 말하면 명예훼손되고 창피함을 이게 당했다라는 이유로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어가지고 10억을 청구하는 내용의 그 변호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장애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우영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스텝이 꼬인 이유는 뒤쪽 부분에서 나온 것인데요. 동성연애자인 선배 같은 동성 여자죠. 선배를 보고 결혼식장에서 보고 놀래가지고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게 드레스가 흘러내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 교회에 피아노 반주를 한 이 자매는 결국 자기 아버지한테 법정에서 소를 취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그 동성연애자인 그 자기 선배와 10년간 가까이 다니는 것을 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동성연애자임을 밝히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작가의 의도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장애를 앓고 있다 할지라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되라는 차별금지법안을 염두에 둔, 그러면서도 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폄하하는 그런 내용.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른 평신도도 아니고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으로 성가대 봉사하는 자매, 그 자매가 문신을 새겼는데 그 문신도 불교의 간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에 문신을 새겼고, 또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은 우리가 깊게 숙고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문화라는 환경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그 뉴에이지의 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블랙 뮤직, 블랙 매직 또는 이런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깊숙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파고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런 드라마는 좀 숙고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은
바로 이 장애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장애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작가의 의도, 또 기독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몸에다 문신을 하고 또 동성연애를 한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옛날에 고사도 수지부모는 불효라고 그렇게 말하면 몸을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고사가 있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 조상들의 고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몸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또한 성경에서도 역시 몸에 문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자녀들에게 문신을 하거나 또 그런 것들에 동조하는 문화적 환경을 우리는 전격적으로 배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본문 창세기 35장 19절에서 마지막 절로 은혜를 받습니다. 자, 하란을 떠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의 씨름으로 자, 여기서 밤샘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삶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당면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철야 기도가 가장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야곱은 야복강에서의 기도와 씨름으로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화해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화해가 됐죠. 그 화해가 이루어지고 베델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것을 엘베델, 이 베델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창세기 35장 7절. 엘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노정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베델을 떠난 그들은 에브랏을 얼마 안 되는 거리, 에브랏. 에브랏은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작은 고을일지라도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동정로 탄생을 했던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에브랏이라는 동네는 베들레헴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베들레헴에 이 에브랏이라는 동네가 속해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들레헴과 에브랏은 거의 그 밀접해 있는 그런 특정한 장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뒤로 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최초의 아브라함의 근거지였는데, 이때 지금 아브라함도 거기서 죽고 자기 아들 독자 이삭도 그 자기 아버지가 이 정착했던 헤브론 산지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을 떠나 그 에브랏이 얼마 안 되는 곳, 그러니까 저 베들레헴을 눈앞에 두고 지금 베델에서는 떠나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가는 여정 속에서 베들레헴을 저 눈앞에 두고 에브랏을 저 눈앞에 두고 갑자기 누구냐, 나엘이 산통을 겪게 돼서 산통. 그러니까 임신을 했던 그런 여정인데 배가 겁나게 불러가지고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니까 아마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산파를 데려다가 이게 아이를 받도록 했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남자아이를 난산으로 태어났는데 그 남자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다. 슬픔의 아들이죠. 다시 그래 놓고는 그 라헬이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난산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지금 아마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잉태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베뇽이라고도 하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마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 긴 여정 중에서 다시 말하면 조산, 일찍 지금 애를 낳게 됐는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산파를 통해 가지고 아이만 구출해 놓고 라헬은 죽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정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 표현하는 것은 내 조상 베냐민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가난한 것은 내가 만삭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서 표현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5장에서는 지금 조산이라는 말은 없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해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베냐민은 바로 조산을 통해 가지고 태어났고 이 조산할 때에 자기 어머니 라헬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요. 이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게 됐고 그 장소는 바로 에브라시라고 하는 베들레헴을 저 눈앞에 두고 죽었다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마태복음에서 거기서 누가 때느냐면 역시 그 말을 추론해 보면은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가 사는 어떤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그곳에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고 또 그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이름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어찌됐든 간 베들레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지금 저물에게 도착하지 못하고 이 라헬은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라헬은 특별히 야곱을 사랑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결혼했는데 결혼식의 절대 초야에 밤에 이 신방에 들어온 사람은 라헬이 아닌 레아가 들어왔어요. 사랑한 사람은 라헬인데 덜 사랑을 받은 레아가 들어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라헬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택함을 받고 아주 사랑을 했던 그 유대인을 말하는 라헬은 그래서 유대인의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레아는 덜 사랑을 받은 두 번째 여인이었지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라헬은 바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베들레헴도 지나지 못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마므레 상순의 나무 아브라함의 정착지였던 그리고 자기 조상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가지 못하고 지금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은 저 유대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형을 또 그렇지만 우리가 택함을 받고 사랑받지 못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방인인 우리의 레아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도 저 출애굽 시켜가지고 적과 구리에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비스가산에서 죽었어요.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유형은 바로 율법의 주자, 율법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고 하는 유형을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대표성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대표주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라헬은 저 유대인의 택함받은 사랑받은 자의 대표주자. 레아는 바로 덜 사랑을 받던 이방인에 속해 있던 우리가 신부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유형. 그러니까 여기서 이 라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아들을 이 길가의 로정 중에서 조사를 해버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덜 사랑을 받았지만 이 적과 구리의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서 결국은 레아가 들어가는 그런 유형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이 창세기를 다루면서 말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일개 개인의 사건을 시시콜콜 뭐 신방의 이야기, 뭐 아이 낳는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측면도 보아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는 문자적인 것 이후에 이 뒷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특별히 12아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12아들. 이 12아들은 바로 이 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자손을 창대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 자녀밖에 이게 낳지만은 덜 사랑을 받은 레아는 6명이라는 자녀를 낳게 돼, 순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6명, 라헬은 이 베냐민까지 2명, 요셉과 베냐민 2명을 낳고, 실바가 2명, 그 또 누구죠? 이 비라가 2명, 이렇게 2명 해가지고 총 12명. 그리고 이 레아의 소생인 누구죠? 디나. 그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레아는 6명을, 이 라헬은 2명을, 그 다음 비라와 실바가 2명 해가지고 총 12명의 자녀들을 순산하게 됐는데, 자, 그 자녀들을 지금 설명하는 이유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전부 이 12아들이 들어갔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 중에 단지파라고 하는 특별한 14만 4천 수에 가입하지 못한 단은 한 지파를 심판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에 가담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형을 여기다가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아들을 이게 거명하면서 특별히 누구를 말하냐면 루벤을 말하고 있어요. 루벤. 이 루벤은 장자였는데, 제일 큰 아들이죠. 장자는 자기 아버지의 유업의 2몫의 분깃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다른 자녀들보다도 2배의 이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2몫의 분깃을 다른 사람은 전부 1몫씩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은 2몫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배분받을 때도 2몫의 이 땅을 배분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루벤이 1몫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장자가 1몫을 받아가지고 2몫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장자의 직분은 누가 물려받았냐면은, 이 장자의 루벤 다음에 시므온, 뭐 유다, 뭐 이렇게 이사갈 이렇게 나가는데, 이 시므온이나 유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받지 못하고 누가 받았느냐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측면으로 요셉이 물려받았다라고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결국은 그 말이 성취가 돼가지고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아들이었던 그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가 그 땅을 배분받았어요. 두 멱의 분깃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12지파가 들어갔는데, 그때 요셉의 지파가 둘이 들어갔다면 한 지파가 들어가지 못해야 되는데, 그 한 지파가 못 들어간 이유는 아까 말한 단 지파가 그것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루벤은 이 서모 비라, 다시 말하면 서모와 비라와 간통을 해가지고 아버지 침상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라는 누구였냐면 라헬이 적과 꿀이 흐른 라헬이 요셉과 결혼했을 때에 그 몸종으로 주었던, 자기 삼촌 라반이 몸종으로 주었던 이 여종이 바로 비라고, 또 레아에게도 주었는데 레아의 두 여종도 하나 있었죠. 그 종도 바로 2명의 아이를 순산했는데, 그때에 라헬에게 종으로 주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지금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독특한 것 2개가 있는데, 이 지금 2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장자의 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장자의 분깃을 잊어버린, 그래 가나안 땅에서 2멱의 분깃을 받지 못한 사람. 또 하나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쉽게 말하면 유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부 누구죠?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 지금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에 다 죽었고, 또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도 지금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내 아비 본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독특한 그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택함 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사명,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창세기 35장은 바로 그런 측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일을 겪은 이후에 기앗 아르바라고 하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 마므레 사람 상수리 나무, 거기다 그때는 이 마므레 나무의 상수리 나무에 정착했던 것은 바로 이방인으로서 이 마므리 형제라고 하는 피고린과 이 두 부족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를 걸쳐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발 붙일 만한 곳도 없었는데 아마 이 마므리 사람의 소유지였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작은 부족 국가의 부족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갈 때도 누가 어떤 부족이 참여했냐? 그럼 이 피골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므레 나무의 상수리 사람, 마므레 사람들이 거기 같이 전쟁에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저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온 사람 318명을 말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종이 318명이고 마므리 사람, 그리고 그의 피골의 형제가 그리고 부족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참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를 한 집안의 부족의 족장이 318명 가지고 격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믿음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참여했던 사람이 이 마므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정착지로 있었던 곳에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그리고 또 이삭이 살다가 지금 바로 거기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랏 아르바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최초의 아브라함의 거주지로 거기에 도착했고, 아버지 이삭은 이때 자기 아들을 보자 돌아갔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지난번에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으로, 그 다음에 이삭에서의 누구요? 요셉으로의 어떤 시대가, 족장 시대가 개막을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네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네 개의 족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사건과 네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야곱, 네 번째는 요셉으로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삭은 자기 아들의 다시 말하면 돌아옴을 통해 가지고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이고 자기의 유업과 모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야곱이 도착한 이후에 바로 이게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180세라고 그래요. 엄청 아주 많이 산 나이죠. 물론 많이 산 나이죠. 그 나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하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나이를 통해 가지고 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태초에 930년을 살고 그에 누가 살고 이 연대기를 계산해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가 정확하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누구냐? 이 지금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얻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60세에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60세에 이 에서와 이 야곱의 두 쌍둥이를 낳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지금 180살이 되었다고 하면 60에 난 이 아들이 지금 몇 살이 됐냐 그러면 120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추론 가능하게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나이부터 이렇게 쭉 그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연대기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야곱도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의 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 헤브론 산지 마므레 상순의 나무에 도착했다. 가나안 땅에 결국은 많은 역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과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냈다고 말합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원수와 갔었던 자기의 모든 축복을 뺏어가는 이 야곱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화해하게 되었고 또 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들이 에서와 이 야곱이 그들을 장례했다라는 말은 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 앞에 다시 형제의 화해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부모가 만약에 죽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맺혔던 것을 풀어주고 돌아가시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오늘날에 보면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더 분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이죠? 물질의 이 문제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내용으로 여기까지 오늘 창세기 35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건 문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재산 앞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숙고액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그 SK 그 회장인 최태원 씨라는 분에 대해서 혼외자를 낳고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해가지고 세속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 보도가 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저 최태원이라는 사람은 참 몰입적인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그 노태우 대통령에 따른 노소영 씨와 결혼했을 때는 권력의 실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동통신 SK 010 그 이동통신을 이게 엄청난 막대한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그 특권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노태우 씨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정략 결혼으로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와 일가를 이룬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린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인터넷이나 이 신문지상 유튜브에 지금 아주 이게 그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최태원 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유자로는 아마 지금 이 유자로 명목으로는 한국에서 제일 지금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는 거 유자로가 3억 정도가 유자로랍니다. 근데 이 지금 최태원 씨에 대해서의 이 노소영 씨의 유자로는 20억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아주 역대 최고의 금액이자 이 금액은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20억에 대해서 날짜가 지연되면은 5부의 이자를 가산해가지고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 분배 문제인데, 자, 유자로는 20억을 받았고, 또 재산 분배의 그 분할에 대해서는 바로 이 노소영 씨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1조 3,800억이라는 돈을 지불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마 최태원 씨의 전 재산이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천문학적인 숫자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최태원 씨의 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4조 원 중에서 65%는 최태원 씨가, 나머지 35%는 이 노소영 씨가 그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정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 분할에서는 1조 3,800억이라는 재산을 갖다가 법원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시가 남아있지만
바로 이런 것을 저는 볼 때,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법은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정직한 자의 편에 서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래도 이 지금 편향된 지금 법이나 법조계가 흘러가는 반면에 이런 내용은 그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주 의로운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그런 제목에서 아주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된 것은 예라고 다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루벤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저 유대 민족이 돼가지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유형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오후에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서,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핏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서는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구원받고 상급도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저 율법에 관한 것을 마치고 다시 창세기 강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아버지,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큰 신앙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